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좀 환한 얼굴로 준비를 합시다. 환한 얼굴로 우리 서로를 축복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그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표현이 어색한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믿음의 은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것을 구하는 기도자였다가 그 응답을 통하여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응답하는 자로 세워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훈련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그 모습들이 찾아오게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공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할 그 돕는 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세요. 그래서 그 인원이 12명이 되게 되는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이라는 곳에 살고 사는 그 유다, 그러니까 제가 안씨지만 순홍의 안씨 이런 것처럼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가롯 유다가 아니라 유다인데 구별하기 위하여서 어디에 사는 유다라고 이제 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요, 그 찬양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그 찬송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그 이름 안에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에게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되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이유는 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난에 빠진 자들의 그 요청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목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나의 그런 어떠한 원함,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감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이제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그 암 속에만 이제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소원, 내 바라봄에 늘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응답 가운데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리켰느냐? 내가 이 땅의 옴과 내가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하여 온 자이고, 나는 잘하고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고 가난하고 업신여기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너희와 같은 그 12제자들의 그 삶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늘 궁금했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서실까? 그래서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나의 바람에 응답하시는 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모이면은 누가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이제 정복하신 다음에 왕이 되셨을 때에 누가 그 자리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어떠한 자리가 임하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권력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물음 가운데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나는 낮은 자고, 나는 섬기는 자고, 나는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어린 양이고, 나는 곧 죽어야 되고,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참된 구원자,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이 유다라는 자는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거나 이 민족적인 그런 해방자, 그러니까 진짜 가시적인 이 보여지는 그 우리의 그 해방자가 되기를 너무나도 이제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너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서 그의 응답이 변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다라는 자는 도무지 그 예수님의 응답 가운데에 서지를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 안에 세워진 그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만을 주장하며 그 예수님이 그렇게만 응답하기를 늘 갈망하는 자가 바로 이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내가 이제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예고는 이 유다의 바램, 유다가 받고 싶던 그 응답과 굉장히 이 충돌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반발심과 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제 어떠한 자가 되겠느냐, 이제 그 예수를 자기가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악독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왜 유다가 이러한 마음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유다는요, 이 제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굉장히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였어요. 아마 이 유다가 굉장히 그 계산이 밝고 이 셈이 밝고 이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유다에게 이 무엇을 맡겼느냐? 이 돈꾀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예수님은 그 유다의 그 연약함까지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이 유다가 좀 깨닫고 변화되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 돈꾀를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맡기심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 돈꾀에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이제 훔치는, 숨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이 죄성이 끊임없이 그 삶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마음에 응답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이 그 죄의 모습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이 일부를 갖다 써도 괜찮은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 오랜 신앙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결국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렸던 그 응답의 모습을 이 유다가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무게 가운데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예배하고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다양한 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에서, 또 뭐 중창팀에서, 새가족팀에서, 또 미디어팀에서, 또 셀 리더로, 또 여러 가지 봉사팀과 또 말하자 뭐 친교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그 봉사의 자리, 뭐 교사로서 또 찬양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되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예수님이 보였던 그 모든 기적들을 목도한 그 제자들도, 특별히 그 재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직분을 맡겨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의 이름에 맞게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세우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즐거움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그 자리를 섬기며 나아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죄의 모습이 자라나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죄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혼란과 아픔과 상처와 갈라섬과 넘어짐을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누구의 유혹을 받게 되느냐?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응답이란 훈련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판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바람만을 쫓아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 가운데에 누가 간섭하게 되느냐? 이 사탄이라는 악한 권세가 간섭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먼저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한 마음 가운데, 그의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그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합하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 마귀가 이미 알아 그의 마음을 간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마음으로요? 그 귀에 듣기 좋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입술을 즐거워하게 할 것으로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망한 이 예수님은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민족을 해방하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죽으려고 하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의 바람에 내가 그토록 이 재정도 잘 관리하고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도 못 알아주시고 이렇게 반응하여 주시지?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지? 이러한 마음이 세워지니까 마귀가 그 틈을 알아 그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요? 맞아. 너의 생각이 맞아. 예수님이 잘못하셨어. 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반응해 주지 않지? 왜 이 시대가 원하는 메시아로 서지 않지? 그것이 옳은데,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맞는데, 너의 생각은 정말 훌륭한데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그를 팔자. 그를 팔면 그가 너의 마음을 돌이켜 생각하여서 너가 원하는 그런 민족의 해방자로 나아가실 거야. 그러니 예수를 팔자. 그 팔면 너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고, 그 예수가 너의 올바른 마음에 응답하기 위한 너의 결단인 것이야. 사탄이 그러한 마음을 이 유다에게 넣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다의 마음을 안고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너가 이미 그런 얘기를 하였다, 유다에게 말하며 그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시간을 주셨지만, 유다는 끝끝내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 나아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자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을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무리 예수님이 그를 찾으시려고 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그를 바른 자리,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향한 응답을 멈춰버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로움에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 믿음 가운데 서여져 있는 그 유다는 결국엔 죽게 나아가질 않습니다. 결국 그 사탄의 유혹에 지배되어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위하여,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대제사장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기도 후 내려오시게 되니까 그를 찾아가 친히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이가 예수임을 그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서 예수님께서 결국 잡히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그 욕망만을 강구하게 되었고, 결국 그 욕망 가운데 가려져 버린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예수님의 그 통하여서 부어지고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세워준 기대와 그 사단의 그 음흉하고 은밀한 그 유혹 가운데에 결국 예수를 팔아버린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팔면 예수님께서 돌이킬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민족의 해방자로 그의 권능을 가지고 정말 구름 타듯이 나타나 그 자기를 핍박한 자를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실 줄 알았는데, 그가 그 고통 속에, 그게 그 고난 속에 그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잘못했음을 알게 되었지만요, 그 잘못했음에 대한 응답조차도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되지 아니하니까, 이 그릇된 응답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는요, 그 죄스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게 되느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도저히 돌아서지 못하는 제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 앞에 구원이 있음을 듣고 목격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믿음이 없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내 결국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 그 죄를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너는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자로 서게 돼요. 너무나도 큰 죄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도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자였던 것이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응답해 나아가며 어떻게 응답을 통하여 훈련될지를 모르는 자는 이 유다와 같은 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응답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구원자의 심에 대한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 응답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세워져야 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믿고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그는 그렇게 응답한 자였거든요. 그러자 그가 잠깐 그 죄악의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그 죄악의 모습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그 죄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이제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응답자로 설 수 있는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될 그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가룟 유다가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응답에 대한 갈림길이 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를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영광된 모습들을 보여주질 않으실까?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방황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그 갈림길 가운데 두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간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건 어떠한 생각을 하건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어떠한 잘남이 있건 하나님이 그것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응답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라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응답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속에서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한 또 다른 강구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주심에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또다시 구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구함이 더해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서 훈련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 현승원, 지금 전도사님이시죠. 의장이라고 했던 그 전도사님이세요. 그가 강사가 되고 싶었죠. 학원 강사가. 맞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훈련했어요. 이 스피치도 연구하고 강의법도 연구해서 이 강사로서의 그 자질을 세우려고 애쓰는 자였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서 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아무도 자신을 강사로 세워주지를 아니했던 것이죠. 왜냐? 학벌이 변변치 못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재능이 뛰어날지라도 세상은 내 학벌이라는 것을 보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그 열심히 있는 모습 가운데에 화답해 주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강사가 되고 싶은데 강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자 그에게 주신 마음은
강사로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의를 열 수 있는 학원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이 학원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또 해외에 학교 세우는 것을 또 응답하셨고, 하나를 세우려지만 100개가 되게 되었고, 거기에다 또 응답을 통해 나아가니까 말도 안 되게 또 이 주식회사가 되었고, 이 주식을 통하여서 또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또 그 큰 돈 벌면서 감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까를 구하게 되어서 결국 그가 지금은 한 교회에 전도사로 세워지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는 그 응답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세요. 건강을 주실 것이고요, 직장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만남을 주실 것이고요, 가정을 세우게 하실 것이고요, 자녀를 주실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을 구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만 멈춰서게 되면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은 자라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교만으로 고착되게 되어서 이 잘못된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들을 결국 망하게 하는, 오히려 이 사단의 먹이가 되어지고 그들의 유혹에 연약하게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그 응답 속에서도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그렇다면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 넓은 지경을 향해 응답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과자를 나눠 드렸는데요, 안 받으신 분, 뭐 안 받았어도 손은 안 드겠죠. 거기 안에 뭐라고 써여 있나요? 빼빼로가 아니라 주께로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25년도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만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냥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나아가 주님과 하나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이 만남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밖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그 신앙이 자라나가 늘 우리는 시험 들었다는 말을 말하며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있지 아니하고 그저 이 예배 안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위로받게 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자를 먹으면서 항상 내가 주님께로 나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함량이 있어요. 근데 거기 끝에 보면 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10% 포함되어져야 100%의 그 모습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함이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한 자가 계시다면, 믿음이 없는 자가 계시다면 한번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거라도요. 가다가 뭐 100원을 줄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더라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면 내가 이 찬양을 모르고 도무지 말씀을 모르고 도대체 예배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모르지만 가사 한글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글을 따라 읽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하고 주님을 향한 영광이 도대체 뭔지 순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부족한 자의 말이 뭔가 좀 이렇게 와 닿으신다면 한번 행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자, 그런 복된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열심인 자들만 찾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라도요, 연약한 자라도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요, 그 안에 주께로 향하는 마음 안에 날마다 응답함으로 나아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26년도 함께할 거룩한 자리를 초대합니다. 예. 여러분 그 주보를 뭐 이게 열어보지 않고 뭐 가다가 이게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거기 안에 이제 봉사 신청 안내라는 QR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또 저와 친교를 맺게 되고요,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봉사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예배의 공동체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그 자리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을 배워 나아가며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응답하여 나아가는지를 알아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거룩한 분량가에 서게 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추수감사절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가 열리고요, 또 금요 철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예배로 초대합니다. 은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피곤함을 드려야 되고요, 그 새벽 예배를 통해 열의 하루가 망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을 주님께서 마음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그 지친 가운데 분명히 큰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망쳐버린 하루 같지만 하나님께 그 하루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세워져 나아가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어렵다면 근처에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또한 제가 좀 바라기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응답함으로 표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끼 정도는, 또 커피 한 잔 정도는, 또 뭔가 간식 먹고 싶은 마음의 한 자락 정도는, 그리고 게임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좀 사고 싶었던 그 욕망을 잠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물질들을 몰아 헌금이 아니라 목적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고등부 장학금을 위해서, 두 번째는 아프리카 선교 후원금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작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당일날 돼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있던 돈 10,000원 꺼내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100원이라도요, 500원이라도요, 1,000원이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구별하여 준비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 훈련하는 그 하루하루를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아준 그 마음은요, 이 고등부를 복되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모은 그 작은 마음이요, 이 아프리카를 부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응답한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응답자로 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나마 결단하고 한번 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맛보며 주께 감사하며 진정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교도 해봐야 선교의 맛을 알듯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무엇인지도 해봐야,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봐야 그 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또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함께 맛보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되어서 이 응답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응답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만복의 축복과도 거한 자로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론 율다는 이 훈련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세워놨던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였고 그 응답에 화답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고착된 그의 신앙 가운데 망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떠한 도루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저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아니면 자라지 못하는 그 신앙 가운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베드로 같이 그 낭만 가운데서 그 응답 속에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 나아가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감사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로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감동과 또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응답의 훈련 속에 맺혀져가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그 열매 가운데 더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